자,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들 좀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는 사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이런 사람들을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큰 자였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왜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갈망이 생겨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과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요단강 그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이 저런 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는 없는지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지만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기도 제목이든, 그것이 어떤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회개할 죄를 회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바로 회개와 기다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회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죄를 회개했으면 실제로 삶에서 행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의 열매를 받게 되는데, 반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자, 성도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11절부터 14절에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거는 바로 너희들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섬기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빨리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폭력과 거짓으로 돈을 빼앗지 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회개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요, 먼저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개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자백은 해요.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또 계속 그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또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지을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그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죄를 넘어지는 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정말 돌이키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한마디로 자기는,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시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실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 이제는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에서 나눌 수 없지만 최근에 저도 저의 너무도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제게 행하신 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를 하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들에게 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 거침이 없는 그런 바른 관계가 되어 여러분의 기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사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주시는 그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다 깨닫게 하시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서 주님,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주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단순히 나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맨날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지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에게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이 시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